함께 읽어야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긴 본문을 여러분 일어서서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의 동지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신앙의 모델, 그리고 실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델들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책 중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닮아야 될 진정한 모델은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또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도 있고, 또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또한 모델을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모델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신앙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믿음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믿음을 지켜서 결국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얼만큼 말하는가 하니까 그 땅이 그들이 통과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땅이 그들의 소와 양을 받아줄 만큼 땅이 좁을 정도로 그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또 그 아브라함 때문에 함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조카 롯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롯을 통하여서 큰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도전이 뭐냐면 나도 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도전이죠.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또 누구에게가 흘려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모델로 삼고 싶을 거예요. 나도 누구처럼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도 누구처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까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내가 받은 복을 또 누구에겐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밟는 땅도 복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손대는 일도 복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도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국밥집이 돼지국밥집에서 오픈한다 그래가지고 국밥집 오픈하는 그 선물로 가면은 순대를 한 접시 더 준대요. 그래서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그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국밥집을 찾아간 제법 크게 새롭게 오픈한 그러한 집이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딱 보니까 손님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찾아왔나? 이상하다. 그러면서 일단 앉아서 주인에게 여기 오픈한 집 맞죠? 여기 오면은 순대 한 그릇 준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그때 맞대요. 그래서 손님이 한 팀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뭐 그분들 좀 쉬는 시간에 우리가 참 방해했나 싶기도 하고, 그 넓은 식당에 두 사람만 덩그러니 앉아서 이제 밥을 시켜 먹자니 참 주인 보기도 미안하고 밥맛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앉아 조금 있으니까 한 팀, 두 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참 이상한 일이다. 왜 이렇게 우리 오기 전에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두 사람이 와서 앉아서 이제 주문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할까? 주인은 몰랐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누구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예. 여러분들도 아직 모르시겠죠? 만약에 두 사람 앉아서 그 넓은 식당에 앉아서 국밥을 먹는다 맛이 있겠습니까? 주인 눈치 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인의 얼굴이 펴고 인상이 펴고 말이 달라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국밥이 맛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장 목사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식당에 찾아가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미장원에 가도 나 때문에 사람이 몰려오고, 백화점에 가도 나 때문에 사람 몰려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을 피하여 식당도 사람도 나가고 이제 미장원에 있던 사람도 나가고 다 피하여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사람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는 거죠.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사람을 모이게 하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다윗의 경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저 광야에 이제 쫓겨다니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혼자서 그 피난 생활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세상 권력의 막강한 사울왕, 그리고 화려한 궁중에 앉아있던 사울 왕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아니라 광야의 피난 생활을 하는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가면 아마도 우리의 억울함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원통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 광야에 피난 생활을 하는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 다윗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고 이 다윗에게 가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 가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복받을 다윗에게 가지 화를 만나게 될 사울에게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사울 왕입니까? 다윗입니까? 다윗이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어떤 복을 주셨느냐? 좀 본문이 길지만 창세기 39장 2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 임하게 됩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야말로 복의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디발의 집과 그리고 그 모든 밭의 소유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노예로 끌려온,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사람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보디발은 로또를 맞은 거죠. 어디뿐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애굽 전역에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다시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풍년의 때는 누구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흉년이 들었을 때죠. 그때에 애굽 왕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을 때에 요셉이 애굽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 들게 되어지면 세금을 20% 더 이상 거둬들이라고. 그래서 곡물을 많이 거두어서 창고가 있는 대로 다 쌓아두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창고에 있는 곡물을 내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것을 팔아서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라고 말이죠. 창세기 41장 53절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 때문이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역에 그 7년 흉년 동안에도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대양제일교회도 이런 요셉과 같은 아브람과 같은 복 있는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전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 속에서 녹아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복 있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시편 1편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내게도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때 오직 말씀으로 내 삶을 녹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래서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먼저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먼저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3절 36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뭐 받을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이 예수님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의 오른편에 세우고 너희가 복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언제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형제가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여력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 다 하지 못하지만 누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에게 다 퍼주고 모두에게 다 이렇게 가난하게 했을 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옷을 입혀주고 병들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날씨가 덥다고 에어컨 밑에 앉아 있지만 지금 저 아프리카에서는 땀을 흘리며 햇빛에 살을 거슬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먹을거리가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물이 없어 목이 타들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주고, 배움배 터전이 없는 자들에게 학교를 세워주고, 의사도 없고 약이 없어서 병들어 죽는 자들을 위해서 휴가를 반납하고 그 아프리카 현장에까지 가서 그들을 돌봐주는 그런 의사들도 있고 약사들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받을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진짜 한 가지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지런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성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배우기를 힘쓰고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까? 우리나라 땅속에 파묻혀 있는 자원이 풍부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인구가 많아서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잘 사는 국민들이 이제 세계 10대 대국까지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냐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6.25 때에 망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 6.25 이제 사변을 통하여서 저 북한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자원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그 당시에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중공군과 소련군에 의해서 북한군에서 대한민국은 다 불타 없어졌었습니다. 뭐 가지고 일어난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세계 10대 대국이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누구를 보호해 주셨어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린 자들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나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요. 주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선포할까요? 주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화덩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복덩어리가 돼야 되지. 할렐루야. 여기에 도전을 좀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도전장을 내미는 거요. 하는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양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뭐 할 줄 아는? 양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욕심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조카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제가 8월 달 우리 교회의 표를 안식과 도전의 달로 정했지요. 안식이라고 하는 거 그냥 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런 의미도 없이 세월을 허송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안식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전의 시간입니다. 온 우주,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그 온 우주 만물을 이제 운행하시기 위한 도전의 시간이 뭐라고요? 안식이라고.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네가 우하면, 이 말씀은 그냥 아브라함이 한 말이 아니라 네가 좌하는 동안 나는 안식할 것이며 네가 우하는 동안 나는 안식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여기까지 달려왔던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라도 잠시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네가 좌할 동안에, 네가 우할 동안에 나는 나를 내려놓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보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좌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롯이
아니 삼촌 왜 이럽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참 아브라함 참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합당한 일이고요.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먼저 좋아하고 내가 먼저 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안식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하자마자 얼른 아브라함의 말씀을 받아서 망설임도 없이 실행에 옮기잖아요. 쉴 틈도 없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안식을 선택했지만 롯은 안식이 아니라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나만의 행복한 여정을 따라서 삼촌 아브라함을 버리고 롯은 동으로 옮겨갔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제가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롯이 그 땅을 보니까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물이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어요. 롯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라는 말씀이 제 눈에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빨간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멸망을 위해서 예비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안식 없이 직행했던 롯은 멸망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네가 좋아하면 하고 한숨을 돌렸던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하고 자신을 내려놓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려놓음을 선택했죠. 결과 롯은 불과 유황으로 망하고 말았지만은 아브라함은 헤브론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내 것만 알고 내 배만 알고 내 것만 챙길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보의 믿음인 것입니다. 네가 우하기 전에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좋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아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져줄 수 없고 나는 절대로 손해볼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외치는 구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이 상대를 향해서 내가 져줄게, 내가 양보할게, 내가 손해볼게,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좋아해라, 그럼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해라, 그럼 나 좋아할게. 네가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 내가 할게. 내가 먼저 손해볼게. 내가 먼저 져줄게. 내가 먼저 내려놓을게 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양보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먼저 좋아하지 말고, 네가 먼저 우하지 말고, 좌하기를 기다리고 우하기를 기다리고 안식하며 잠시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져주고 네가 먼저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결국 아브라함을 더 큰 겁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보하는 자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이 어떤 것인가를 나중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예배자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하니까 예배로 완성이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도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안식의 일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예배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배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줄 텐데 이 땅은 영원한 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믿음, 예배자의 믿음을 보시려고 지금까지 기다려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복을 선택할 것인가? 자기를 내려놓고 다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더 멀리 보게 되어집니다. 롯은 동쪽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북쪽도 남쪽도 동쪽도 서쪽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전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예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가 누구 예배예요? 아브라함의 예배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중에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지만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나의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양보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도 오직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양보함으로 안식을 선택할 줄 알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 내가 도전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나? 마지막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과연 누구인가가